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지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오셨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좀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네,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묵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와도 성탄절을 보내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2024년도 연말을 맞이하고 또 그러면서 참 연말이 주는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성탄절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날입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한 날입니다. 그러니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썼던 서신서입니다. 초대교회에 보낸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신앙도 막 무럭무럭 잘하고 있었는데 영지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른 신앙을 좌로 우로 흔들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성스럽고 육체는 더러운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건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육이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폄하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축소하고 별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오신 것에 대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구체적으로 알 수도 없고 여러분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왜곡되게 가르치면서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셔야만 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의 참된 의미와 그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이 나타났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에 나타난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알리다, 보여주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알려졌고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가 무엇인가? 무슨 뜻인가?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타났다.
이것은 불가능한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한번 사역해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표현해내고 마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아기 예수님으로 그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이 없는 한 엄마가 한 아이를 힘겹게 길렀어요. 갓난아기였어요. 근데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픈 자식을 보육원에 맡기고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연유인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는 연락도 할 수 없었고 연락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그 아이를 잊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수감 생활을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수년이 지나고 그 아이를 다시 만났어요. 안타깝지만 그 아이는 엄마를 거부했습니다. 미국인 양부모에게 길러졌던 그 아이가 언어도 달랐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머니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했으면서 연락 한 번도 없었냐고 되물었을 때 엄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 입장에서 웬만하면 친모의 안타까운 현실을 알아줘서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좋겠다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람에게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불가능한 상황이 무엇일까요?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은 불가능한 가운데, 사랑할 수 없는 그 가운데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불가능한 상황은 죄로 인해 더럽혀진 우리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저히 나갈래야 나갈 수 없는 그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다시 살릴 수 없는 존재였으며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성경은 계속해서 성경 전체를 꿰뚫어 가고 있습니다. 성경 전반의 내용 중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랑이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약 12소 선지서에 가장 먼저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런데요, 처음 사랑을 할 수 있어서도 고멜이 자신이 음란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이나 호세아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을 다시 사랑하고 데려오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3장 1절 새번역 성경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아멘.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사람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나를 도망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랑하였지만 그 사람이 나를 떠나갔을 때 나를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절의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으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하며 돌봐주고 섬기는 결단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라. 여러분, 주님의 이 불가능한 가운데 있는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은 가정에서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깊이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는 부족하지만 불가능 가운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만 하시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구체적인 사랑이었고 함께하기 위한 사랑이었으며 사랑할 수 없는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표현하고 돌보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랑의 목적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의 목적은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한 소통을 주제로 한 강사가 부부에게 조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섬기라고 이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퇴근길에 딸기를 사다가 아내를 탁 갖다 줬다면 아내는 칭찬하라고 그 이야기했던 강사의 그 교육을 바로 실행하지만 바로 만나자마자 어색하게 앞에서 표현하지 말고 잘 받아들고 싱크대 앞으로 가서 남편이 옷을 갈아입고 있는 와중에 들릴랑 말랑하게 와, 오늘 나 진짜 딸기 먹고 싶었는데 라고까지만 하면서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매일같이 딸기를 사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물이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물건을 줄 때, 그것이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만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생명을 준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사고 난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에 놀라운 발견을 한 사람들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생명은 심지어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날에도 죽지 않는다는 놀라운 신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떡만 먹고 내가 원하는 것만 먹고 내가 원하는 성취만 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이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생명을 얻은 자가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도 풀어줍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하나님을 본받으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은 돈이나 명예나 죄를 따라가는 것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헛된 희망을 줍니다. 모든 욕망과 재정이 모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보내려고 하고 더 나은 결과물들을 가지고 살아야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술이 좋지 않고 마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지 못합니까? 술은 양지에서, 마약은 음지에서 모든 돈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돈들이 모여 사람들의 욕망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끊임없는 유혹을 멈추지 않고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만듭니다. 설사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세상은 끊임없는 광고와 알림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알려야 됩니다. 내 존재감을 알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살기가 힘듭니까? 이러한 이미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깨어진 세상에 대한 대안이 없이는 그것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봉합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러니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설사 세상이 말하는 생명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하여도 전혀 손해를 본다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명이시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시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유명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사랑 6장에 나오는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을 때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기쁨은 분명히 행복은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은 정확하게 주께서 오신 목적을 행하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오신 가장 주된 이유는 사람을 구원하기에 앞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룸으로써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우리 주님의 가장 위대한 단 한 가지의 순종은 사람의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 주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하신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은사를 따로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다 드리라고 말씀하신다. 풀잎부터 시작하여 그 어떤 피조물이든 그 기쁨은 만들어진 목적을 이루는 데 있다. 우리의 목적은 주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 드림으로 온 인류의 구원이 열렸듯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땀과 시간과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풍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쫓지 말고 세상의 사고방식 벗어나 하나님 안에 생명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랑의 절정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재밌는 이야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도 잘 알고 있던 친구 사이가 갑자기 형제였다거나 부모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흥미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한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신혼 초에 자신의 어린 시절을 사진을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놀러간 명소에서 사진 찍은 거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큰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경으로 찍은 사진에 혼자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한 남자가 저 멀리 찍혀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었어요. 알고 보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어린 시절의 두 남녀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같은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겹쳐서 서로가 찍은 사진에 서로가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혼해서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중국인 분들이신데 그 사진을 보니까요, 그 여자가 이렇게 하고 찍었는데 뒤에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 뒤에 조형물이 아주 큰 게 똑같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사진첩 뒤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보면 우리의 인연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은 알 수 없을 만큼 긴 시간 동안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셔요. 아주 그 사랑은 긴 세월 동안의 사랑이며 지고지순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알 수도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클라이막스 절정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화평케 하는 제물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았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담을하시는 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는 더 이상 막힌 것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 십자가의 사랑에 나타난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경험에 그 사랑의 출발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날마다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해 준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주는 참으로 위대한 사랑은 그 사랑의 다시 출발점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실패도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실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기를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의 절정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마더 테레사가 쓴 건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작은 일을 위대한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위대한 사랑을 주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일을 통하여 오늘도 이 선물을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걸 줄까 저걸 줄까, 이걸 필요로 할까 저걸 필요로 할까. 작은 일을 통하여 위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가족들이 성탄절에 모입니다. 제가 주변 상가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 다들 직장으로 나갔던 자녀들이 돌아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들떠 계시더라고요. 제 머리를 자르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이 모여서 정말 즐거운 시간, 사랑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새로운 사랑에 대한 시작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사랑해 봐야겠다. 다시 이해해 봐야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역사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마치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1분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하나님,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불가능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도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다시 사랑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을 내가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오셨는데 하나님,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잠시 1분간 말씀을 생각하며 사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성탄절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성탄절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을 부리고 하나님 내 자존심을 버리고 이제는 성탄절을 맞이하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불가능한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며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고 안아주고 이해하고 그들 위해 헌신하고 주님 섬기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이 성탄 전날, 하나님 지금까지 실패하였고 낙심하였고 사랑한다 고백하였지만 날마다 실패로 돌아갔던 것들 하나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사랑해야겠다 생각하는 그런 귀한 성탄절의 결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가족들이 모이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주님 앞에 또 영광을 드릴 때 그 사랑이 온전히 실천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우리 헌금 올려주시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예물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귀한 성탄 감사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이 감사로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귀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준비하며 나아갔던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받았던 그 사랑을 실천하고 한 교회로서 이 지역과 사회와 우리의 직장과 모든 가정들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노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려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받아들여 하나님 안에 거하며 생명을 누리며 풍성히 누리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온전히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온전히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깨어진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좌절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의 은사로 꿰매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전심과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성탄절 예배 후에 저희가 선물 나눔을 할 텐데요. 선물이 총 몇 개가 들어왔죠?